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에서 은혜를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제가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조그맣게 하도록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33주 동안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 것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제목을 했어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설교했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행할 때, 명령대로 행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꼭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은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준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즉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시대에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용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자,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가요?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의 품성, 아담의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저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도 하고 생각도 잘못될 수 있고 지식도 완전치 못하고 지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현 세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악한 현 세상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뜻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은혜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22장 2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왜? 인간은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무슨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이상한 마귀의 방어나 이런 이상한 체험, 환상, 꿈 이런 미혹의 영이 하는 것들을 은혜 받았다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보면 구약에도 은혜란 말이 나와요. 신약엔 거의 2배가 나오지만 구약에도 은혜란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죠. 그때 노아의 홍수를 왜 주님께서 내리셨냐 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으로 구제불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까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과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구약에 어떠한 행함과 연관이 있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져요. 은혜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과 대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그래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때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도 해주셨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행하다가 죄를 지면 그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것과 구분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요. 그 차이점이라.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약 때 주님께서 인간을 속죄하는 방법과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속죄하는 방법이 틀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가 다른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는 구원을 받으려면 동물의 피로서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즉 이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성이 없으면, 죄를 안 졌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갖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다. 이 은혜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줬다는 것은 이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16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즉 이제는 구약 때처럼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선물로 값없는 선물, 즉 공짜,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의인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공짜 그러면 다 좋아해. 양쟁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공짜라면. 근데 구원을 공짜로 받으라 그러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받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그게 많은 교회에서 지금 행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한국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써 다 해결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도 믿고 또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값없는 선물이 안 된다고요. 값없는 선물이 뭐예요? 프리 기프트예요. 공짜로 프리로 받아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든 걸 다 사해 주셨.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공짜로 프리 기프트를 주겠다. 영생을, 구원을 공짜로 주겠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면 이거 주겠다. 그런데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믿는 거 플러스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선물로 누구한테 줄 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선물로 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왜 당신이 주는 것을 공짜로 받아? 그래가지고 선물값이 얼마예요? 네, 여기 100원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모욕하는 것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규정한 피를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만으로 받아요. 왜? 그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몇십억을 자선사업을 해도 못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의 피는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물로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종교행위라고 그러죠. 종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 다른 점을 정확하게 목사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한국교회는 세례라고 그랬죠. 또 침례인데 그 다음에 뭣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뭐 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응?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 구원받으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라 저주야, 저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라고요.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한 은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에 순종하고 십자가 사건을 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해줬다니까. 구약 때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그런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 때는 죄를 지면 또 피를 가져와야 돼요. 또 피를 가져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보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과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구약대 체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의 피를 가져오든가 뭔가를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끝내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죠.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구약과 신약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져서는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의의 종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장 높은 지위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가져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자,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신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라 그래요.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갈 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혼, 그 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 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육신이 죽을 때 그 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구원받았으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주시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징계를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 아이들 잘못하면 야단을 치죠. 말로 해가지고 안 들으면 매를 들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말씀으로 우선 주신다고요. 근데 말씀을 주셨을 때 회개 안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행사를 하세요. 그거는 주님한테 물어봐. 무슨 물리적인 행사가 옵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건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도우시는 은혜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한테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얘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한테 나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그게 도우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주님의 도움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필요할 때 저는 없습니다. 그러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 살면서 70년 동안 필요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열이 1도만 높아도 그냥 안전부재라고 그러죠. 왜 열이 이렇게 나나? 얘가 이러다가 뇌가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별 걱정 다 들죠. 필요할 데가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가정에서 있고 사회에서 있고 직장에서 있고 얼마든지 인간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히 구약 때,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행위 구원할 때는 특별하게 더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죠. 단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섬길 때 필요해요. 도우시는 은혜가 언제 필요하냐? 주님을 섬길 때.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지금 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우선 5절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모든 말,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요. 여러분 누굴 구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을 위로할 때 어느 순간에도 그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나는 IQ가 높아서 나는 천만의 말씀. 여러분 IQ 높은 사람들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어요. IQ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IQ랑 하나님의 말씀, 지혜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은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은사. 로마서부터 보죠.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그렇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은사를 가졌는가 여러분이 개발해야죠. 여러분이
알고 그걸 사용해야 돼.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행하다 보면 자기 은사가 나타나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남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지금도 싫어요.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가 올려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죠, 우리가. 그거 은사 안 받고 하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시는 건 믿어요. 그 외에도 또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딱 하나만 해도 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남 앞에 나서기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해. 트럼프 같은 사람들 엄청 좋아해. 난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남 앞에 나서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진짜. 근데 주님의 콜링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앞에 서는 거라고. 그 은사 없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거죠. 그 은사를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니까 여러 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한국에서도 구원받고, 일본에서도 구원받고, 호주에서도 구원받고, 미국 전역에서 구원받는 역사.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연락이 오고 여기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같이 합해가지고 사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 진리를 뿌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유튜브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인터넷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는 것, 모든 것들 신문에 내보내는 이런, 김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사실 안 해요. 난 여기서 설교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 나 시키면 아마 A자가 B자로 해가지고 나갈 거야 아마. 누군가가 타입 쳐가지고 내보내니까 나가는 거지. 예선자매가 처음 와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그 신문에 여태까지 나간 거 다, 그것도 내가 뭐 글이나 잘 써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타이프 쳐가지고 주나? 그냥 운전하면서 얘기하면 그 타이프 쳐가지고, 타이프를 빨리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책으로 나오고, 그것들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문제점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동안에 신문에 내보낸 것들이 그 이상의 뭐 더 할 것도 없더라고. 그 당시에 몇 년 했던 게. 그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노영재님이 처음에 그냥 혼자서 그냥 고생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이들도 인볼브해가지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해야지. 김 목사가 뭐 인터넷을 알아? 컴퓨터 껐다 끄는 것도 잘 모르는데? 생각해봐요. 그런 은사들을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 피아노 치라고 봐, 다 도망가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 타이프하고 타이프 치고 뭐하고 이런 은사 없어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그 은사를 주신 것.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6절에,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가지고 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들을 주겠다고. 패스터도 은사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패스터를 준다. 티처.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러나 봐요.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 그렇죠? 일꾼이 된 콜링 우리 선교사들 많이 서포트하죠. 선교사들 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콜링 목회자로 콜링을 안 받았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콜림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성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8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를 이런 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소유하자.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지옥으로 간 죄인들이 복음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지. 그 길은 지옥의 길이래.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야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야죠. 지금처럼 수많은 교회에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을 안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라.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은사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요. 그 아폴로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봐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예배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그 율법에 능통한 성경에 밝았던 이 아폴로 사람이 정확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때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전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뭐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베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럼 아폴로는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믿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폴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정확한 구원론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알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뭐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우시는 은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에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성장,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을 해요.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라 그래요. 베이비. 그 갓난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여러분이 나가서 말을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해야지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뭘 받았다. 그걸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했다. 여러분이 나가서 행할 때 육신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육신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성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소유해야 돼요. 영적 성장에 필요하고, 에베소 4장도 보세요. 에베소 4장.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말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람들을 꺼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와가지고 이상한 그런 가십이나 하고 이상한 나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만 하고 아주 귀찮게 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딱 떴다 그러면 딱 다 도망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딱 뜨면 야, 나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행동하면 나에게 은혜를 끼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걸 반가워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너의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 필요한 거, 세우는데 필요한 거,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생이 그냥 가십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의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아? 남들이 꼬꾸라졌던 뭘 했던 꼬꾸라지면 세워줘야 되지만 그 none of your business야.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뭘 하고 뭐 어떻게 그런 것들만 잘못된 것만 찾아가가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걸 또 아십을 만들어가지고 소문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할 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찬송을 하고 영적인 노래를 할 때 그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랑 은혜를 갖지 않고 하는 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찬송할 때 은혜를 가지고 하라고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지금은 교회 노래가 완전히 세상적인 노래, 마귀의 노래로 꽉 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모임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 장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세상적인 노래나 그런 마귀의 락뮤직 이런 거, 기타, 드럼 이런 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영적인 노래라고 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노래, 타락하는 노래들이에요. 락스타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노래를 할 때, 주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가지고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했죠.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해를 끼치지 말고.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을 하고 어떻게 주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음식 중에 단단한 밑이 있어요.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교리들, 어려운 교리들, 그 다음에 꼭 문제가 될 교리들만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라. 지금 뭐 신천지니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이단들 많이 나오죠. 여자 목사 나와가지고 피지에 데려가가지고 고생시키고 노예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교리들을 듣고 그 사람을 우상화해요.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그 여자 목사 신옥주 이런 사람들 우상화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살림 다 뺏겨치고 거기에 가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자식들도 다 끊고 부모도 다 끊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죠. 거기에 그 신옥주 그 교회에서 딸이 엄마 뺨 때리고 엄마가 딸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교제를 완전히 끊어놔요. 원수로 만들어놔. 그래야지 버리기가 쉽거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신옥주 말을 듣죠. 그래가지고 완전 그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가지고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이상한 교리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그 이단들 사이비 종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문자적으로 써 있는데 그것을 비유화한다고요. A라고 썼는데 A는 C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비유인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요. 성경은 아닌데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서 성경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비유법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속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들. 성경은 이렇게 썼지만 그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신에 필요한 것은 드릴 때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드린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8장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도우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주님한테 드릴 때 이 은혜가 있어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한테 물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도 마지 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교회에서는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블로 복 주시겠지 하는 거짓 설교에 속아가지고 드리는 자세. 그런 자세로 드리면 소용없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는 데서 11조 내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10,000불 벌었어. 여러분 그러죠. 어떤 사람 1,000불 벌었을 때 제가 10,000불 벌으면 11조 꼭 내겠습니다. 1,000불 벌었을 때 100불 내는 건 쉬워. 10,000불 벌으니까 이게 1,000불이네. 생각이 또 바뀌어지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은혜, 도와주신 은혜 여러분이 드릴 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지금 9장에 얘기한 것, 12장에 얘기한 것, 그 다음에 4장에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대환란 시대 히브리인들이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그때그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는 가졌는데 그것을 발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대로 쫓아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혜로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 성장할 때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활 안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 구약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잠언서 22장 보세요. 구약 그다음에 대화란 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줬는가 보시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진리를 안 받아들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좋은 진리를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결국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이 순결한 그런 사람들의 입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2절에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 은혜롭다 그래요? 성경에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은혜롭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6절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즉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순결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